할렐루야. 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우리 우총교 성도님들, 이 코로나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다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기독교인 50만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 1등이 뭐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두 번째가 2등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3등이 뭐냐면 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리고 네 번째로 좋아하는 말씀이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리고 다섯 번째로 좋아하는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다섯 가지 말씀은 우리가 익히 듣고 보고 잘하는 말씀입니다. 저 말씀들은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좋아한다는데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씀을 제일 좋아할까? 저 다섯 가지 중에 어떤 말씀일까요? 몇 번째 말씀일까요? 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설교자인 저는 저 다섯 가지 말씀도 좋아하지만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이 설교의 말씀과 생각하면 됩니다. 맥락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저는 왜 이 말씀을 좋아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그 영원히 함께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란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그 분이 누구냐? 바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이란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말씀이 복음이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쉽게 쉬운 말로 말씀을 전할까 아주 정말 고민했고 생각했고 기도하면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었는데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2000년 전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적에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동양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 하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옷을 입고 하얀 머리에다가 하얀 숨을 가지고 그리고 하얀 옷에 그리고 하얀 지팡이를 잡고 있는 분이 그냥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동양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냥 그 하나님은 하얀 옷을 입고 하얀 머리에다가 하얀 수염을 달고 그 다음에 하얀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깊은 산 속에 있는 아니면 천상 저 구름 속에 있는 높은 하늘에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동양의 그런 하얀 옷에 하얀 머리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헬라 사람, 로마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고민과 그리고 어떤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말씀이란 겁니다. 말씀을 우리 헬라어로 로고스라는데 이 로고스가 뭘까? 이것은 가장 가치 있는 거, 가장 의미 있는 거, 가장 값이 있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존엄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로운 분이 무엇이냐? 로고스란 겁니다. 이 로고스가 무엇이냐? 말씀이란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란 겁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언제 계시냐? 2000년 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셨고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냐?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하시냐?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말씀이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무엇이 되시냐? 육신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육신,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 성경은 육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이 육신은 사르크스라 해가지고 엄밀히 말하면 더 사전적으로 풀이하면 고깃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장 높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사람이 되었는데 다른 말로 하면 고깃덩어리가 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고깃덩어리에 비유하냐고 할 수 있지만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고깃덩어리였습니다. 더 쉽게 하려면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는데 그 사람이 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에만 계실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 되시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어디에 계시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보고선가에도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하는데 사랑은 나누어 주고 사랑은 베풀어 주고 사랑은 버리는 거 되는데 사랑은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함께 하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선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다 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시는데 그 독생자가 무엇이냐?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멸망이 아니라 그리고 전멸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 그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단어가 많이 등장하냐?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 1서, 2서, 3서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한이라는 뜻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이력서라든지 원스에 홍길동의 이름을 쓰지만 서양 사람들은 흔한 말로 요한이란, 존이란 말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 요한이라는 것처럼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서, 삼서에도 사랑, 사랑,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일까? 그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무엇이냐? 예수님이란 겁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냐? 다른 사람과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흠이 많고 그리고 죄인이지만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그리고 자격이 없지만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함께 하시고 싶으시면 죄인만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굴 통해서 얻었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고 이게 가장 감사한 말씀이고 이게 정말 뜨거운 짜릿한 우리에게 감동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그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누구에게 보내주냐? 이 땅에 보내주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고 합니다. 안트로포스는 어떤 뜻이냐? 하늘을 쳐다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그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의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값을 못하고 얼굴값을 못하고 그리고 덩치값을 못하고 그러면 뭐하냐? 먼저 사람이 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에서 어찌 보면 안 좋은 이야기고 욕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되라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도 인간의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그 사람 좀 되라고, 나이값 좀 하라고, 얼굴값 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사람으로서 그 가치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에게는 그 사람에게 그 머리에 진노가 머물렀다 했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고 축복의 대상이고 그리고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영생은 무엇이랬냐? 영생은 글자 그대로 오래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것이 그
뜻이 담겨져 있지만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이 땅에 함께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영생받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복되게 거룩하게 가치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무엇이 있었냐? 태초에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만 알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했습니다.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빛이고 빛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인데 이 빛이 세상에 와서 뭘 했냐?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다 비춘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추니까 뭐 되냐? 부끄러움이 탄로나고 부끄러워서 뭐랬냐? 다 감추기 시작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리고 정말 경찰서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언론 카메라들이 비칠 적에는 다 얼굴을 가립니다. 심지어는 얼굴을 가리든지 아니면 이 수갑을 가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끄럽고 창피스럽기 때문에 다 가리는 겁니다. 주님의 빛, 예수님이 그 빛을 비치면 다 우리는 죄이기 때문에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다 못하냐? 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비추기 때문에 우리가 못했냐? 부끄럽지만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남을 잃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어디에 반열에 들었느냐? 영생과 구원의 반열에 들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하면 되냐? 영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먼저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을 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허물을, 나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엎드려서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시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영접한다는 것은 하늘로 성천하셨지만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또 무엇이냐? 내가 죄인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 되겠습니다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자랑합니다. 무엇을 자랑하나? 내가 김의 김씨다, 전주이시다, 경주이시다, 경주김씨다. 우리의 혈통을, 우리의 족보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이 족보를 가지고 밀양박씨 몇 대손, 김의 김씨 몇 대손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친구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끼리도 친척들끼리도 그리고 우리 교인들끼리도 이걸 자랑합니다. 이 혈통을 자랑하지만 이 혈통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혈통은 누구부터 났냐? 박역회사가 아니라 전주이시 태조 이성계가 아니라 태조 이성계하고는 김수로왕하고는 아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혈통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이게 가장 빛나고 이게 가장 자랑스럽고 이게 가장 흡족하고 이게 가장 복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제가 80년대 초등학교 중학교 갈 때는 학교에서
본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몇 대손인지 다 알아오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가온이 뭐란지 알아오는 게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석에서 우리의 정말 조상을 이야기할 적에 우리의 조상 대단하다고, 우리의 조상은 왕족이라고, 그래서 안동근씨라고, 안동김씨라고, 또 우리는 전주이씨라고, 전주채씨라고, 또 경주채씨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혈통을 자랑했지만 다 그거 부질없는 거고, 그리고 자랑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족보를 자랑했지만 우리의 조상들의 족보를 살펴보니까 알고 봤더니 무엇입니까? 그렇게 위대했던 족보도 결국 일본 사람들에게 다 지배당하고 중국 사람들에게 지배당했던 슬프고 부끄러운 창피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혈통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랑스럽고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자녀가 되었냐?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은, 우리 조상들은 왕족이었는데 그 자랑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헨리 8세의 후손이었고 뭘 자랑하고 있지만 아무 자랑도 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된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찬양하고, 그리고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내 마음속에, 내 영속에, 우리 교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으로 사냐? 주님 은혜로 살고, 주님 말씀으로 살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쁨이 없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즐거움이 없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안녕이 없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아니라 중세시대 때, 옛날 그 전에 전쟁, 이거보다 더 심한 흑사병도 있었지만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것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음 때문에, 기쁨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어떤 전쟁이 와도, 그 어떤 해결이 있어도 우리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 안트로포스,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인자 쓰는데 사람인자를 어떤 모습이냐, 한자로 보면 사람과 사람이 기대 모습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만나야 되고, 그래서 또 뭘 해야 되냐, 만나서 밥 먹어야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밥 먹으면 다 술 마셔야 되고, 그리고 뭘 해야 되냐, 술 마시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그게 인간관계의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계는 사람의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관계이고 함께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지만, 예수님을 말미암아 말씀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말씀이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뭘 하냐,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전도하면 민폐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전도할 수 없는, 입술로서 전도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삶으로서 전도가 되고 내 삶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거룩한 사명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이 로고스,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서두에도 설교한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냐, 높고 높은 자리에서 저 낮은 그 자리인 육신의 자리, 천하고 어둡고 냄새나는 그 더러운 자리,
갈 수가 없습니다. 가기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탄생이 어디 탄생이냐? 냄새나고 더러운 말굴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만큼 탄생 자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나 다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새벽 수요일 때 말씀하셨지만 낮고 낮은 그 냄새나는 말굴굴에 태어났으니까 누가 올 수 있냐? 양치는 목자도 올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동방마사도 올 수 있고, 그리고 신분을 초월해서, 그리고 계급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우총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총교도 이 오산의 변두리에 있지만 은이역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높은 사람도 올 수 있고 낮은 사람도 올 수 있고, 그리고 신분과 계급과 그리고 세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우총교를 이곳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님처럼 그 이름 그대로 사랑을 가지고 구원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주의 사랑과 주의 심장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가지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의 제자 되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되고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요한 이름 그대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인데, 내가 사랑에 자격이 없지만,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아무 값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사랑을 주신 것처럼 나도 그 받은 바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도 부족한 시간인데 미워하고 따지고 손가락질할 그런 여력이, 그런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험담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그럴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앞에서나 뒤에서나 사랑하고 축복하고 사랑의 말로, 축복의 말로, 위로의 말로, 격려의 말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뿐만 아니라 요한 1서, 2서, 3서 계속해서 사랑, 사랑, 사랑. 기독교의 대명사는 사랑입니다. 교회의 대명사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시험 들고 낙심 빠있다 해서 주님을 정지고 교회를 떠나면 목사님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플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교회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지, 내 결정, 내 마음, 내 생각, 내 행동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내 때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때를 기다립니다. 누구의 때를 기다리냐? 주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의 순종에 따라가고 그 때대로 그 때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앞서가신 주님,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뜻을 때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나는 모태신이니까, 내가 우리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앞서가는 것은 교만이고,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짓던 십자가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로고서 그 높고 높은 자리에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겠습니다. 그 주님의 뜻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것처럼 주님, 내가 이겼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베드로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는 사랑은 주는 것이다 했지만, 사랑은 주는 것 맞지만 뭐 되냐? 함께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되냐?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했습니다. 그 당대 가장 손가락질 밟았던 삭개오도 세리장이던 삭개오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했냐? 수가성 여인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사랑으로 함께 해주지 못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하고, 사랑으로 손잡아주지 못하고, 사랑으로 기도해주지 못하고, 사랑으로 눈물 흘리지 못한,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주의 사랑으로 축복해주는 그런 주님의 사람 되어서 코로나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기쁨이 있고 웃음이 없는 이 시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를 가졌으면 마스크를 써도 그래도 웃음이 나올 줄 믿습니다. 마스크 썼지만 웃고 계시죠? 마스크 썼지만 우리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은혜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사는 순종들, 코로나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어렵고 두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의 불로 이 코로나도 이 재앙도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어떤 재앙도 그 어떤 전염병도 다 떠나갈 줄 믿고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고 2020년 다 끌쳐버리시고 지금부터 다가오는 이 새해는 오로지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함께하면 거룩한 성령 되셔서 하나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우리 우총의 모든 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했습니다. 잘못 전하고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그 사람이 되신 분이 하나님인 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처럼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또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겠습니다.